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신약성경 309쪽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와 앞뒤를 돌아보시며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2025년 이제 그 정도 지나고 새롭게 한 마음으로 시작할 때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고 아낌없이 축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군들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성숙한 인간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철부지라는 말이 있죠.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언행을 할 때에 철부지다, 아직은 철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꼭 인생살이만 이런 철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에도 철부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세히 살펴서 혹시 이러한 신앙의 철부지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면 빨리 과감하게 돌이켜서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신앙의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이러한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발전되면 좋을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다 하나님과 성도 개개인의 삶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9가지 모두를 잘 살펴보면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 9가지 모두가 성품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성품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열매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제시한 의도가 무엇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육체의 일도 있고 성령의 일도 있는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대비되고 대조되면서 서로 싸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군분투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필요한 것인데 무엇인가? 바로 이 성품의 열매들이 필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즉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사용한다. 한 사람은 단수이지만 두세 사람은 복수가 되어야 되는데 한 열매는 단수지만 9가지 정도 되면 복수가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수로 열매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9가지 종류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성품의 열매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9가지의 태도와 방향성을 나타내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는, 성품의 열매는 모든 성도가 하나씩 맺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씩 맺어지는 것을 잘 찾아보니 그 안에 9가지의 태도와 방향과 자세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9가지의 태도, 자세,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사랑,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첫 번째 사랑이 나올 만큼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나머지 8가지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사랑 말고 나머지 8가지는 사랑 때문에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서 맨 앞에 사랑. 이 사랑은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더라. 그래서 이 성품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을 맺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과 손잡고 갈 수 있어요? 같이 앉아있기도 싫잖아요.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관계가 같이 앉고 싶고 좋아하고 표현하고 밥도 같이 먹고 놀러도 같이 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도가 긴밀하면 긴밀할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이 사랑의 관계가 극대화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사랑에서 비롯돼서 나머지 8가지의 태도와 자세들이 줄줄줄줄줄 따라오더라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락, 영어로 joy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노래 부르고 막 놀러 다니고 관광차에서 으쌰으쌰 한다고 희락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 생기는 기쁨이더라. 어떨 때 기쁨이 생깁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기쁜 거죠. 내가 교회 그냥 나와서 기쁜 겁니까?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교회 오는 게 기쁜 거죠. 전도할 때 왜 기쁩니까?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전도하는 것이 기쁜 거죠. 춥고 덥고 누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핀잔 받으면서 전도 주면 안 할래요 하는데 그거를 나누어 주고 다니겠습니까? 내 속에는 그런 핀잔을 당해도 그 핀잔을 덮을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걸 핀잔을 당해서 그래요 하면서 또 받아가고 다음에 다시 주고 욕 들어먹고 주고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이 희락이라는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얻어지는 참된 기쁨을 희락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 희락 세 번째로 화평, 영어로 peace라고 하는데 이 화평, 평안, 평강 이런 말의 뜻이 무엇인가? 역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니까 하나님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울타리 안에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평강이죠. 안전하죠. 안심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에 갔는데 아이들이 야 하고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에 갇혀 있으니까 동물들이. 만약에 구렁이를 보는데 펜스가 울타리가 없어요. 구렁이가 실실실실 기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전부 다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지. 아이고 좋아라. 구렁이하고 셀카 찍는 분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고 안심이 되고 평강, 평화롭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평화롭고 평강 가운데 임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평강을 나누어 줄 만큼 여유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 피스메이커, 사랑을 전하고 평강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모든 힘든 상황의 관계, 모든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참는 것을 오래 참는 거라. 그냥 참는 게, 예를 들어서 고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톨릭에 보면은 자기를 금욕주의적으로 고행을 해서 자기를 힘들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정숙하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고행을 한들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경건해지고 예수 믿어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괜시리 자기를 막 고통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오래 참으면 자기를 고통 줘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어려운 관계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좀 더부룩한 관계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3D 직종이라서 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 아니면 할 사람이어서 해야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 이것을 참아내는 것, 참아내는 열매, 이 성품, 성향, 이것을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오래 참음은 누가 주실까요? 인내의 대명사, 참음의 대명사,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래 참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는 영어로 kindness라고 이야기하는데 배려한다라는 거죠. 배려. 여러분들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잘 되려면 배려가 있어야 돼요. 배려. 배려는 상대방이 배려라고 느낄 때 배려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좋아서 하는 배려는 상대방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거북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저 사람 나에게 참 배려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거죠. 나는 배려한답시고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는데 매 김치 국물 그대로 묻혀놓고 또 설거지를 하는데 한 두세 개쯤 깨고 뭐 이렇게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막 그냥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건데 상대방이 느꼈을 때 배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남편은 도와주려고 열심히 했는데 아내가 몰라주니 남편의 배려를 무시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려는 서로가 배려를 느낄 때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갖고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불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서로 배려를 한답시고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부족함이 없고 불필요한 것이 없는 완벽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 그릇을 배로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이런 배려가 바로 오늘 자비라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양선이라고 합니다. 양선이라는 것은 베풀기를 좋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베풀기를 좋아하는 태도. 이 콩이 한쪽 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내 입에 쏙 들어가면 좋겠는데 내 배고픈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배고파요. 그래서 콩 한쪽을 반으로 쪼개서 나누어 먹어요. 콩 한쪽이 나누어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면 땡이지. 콩이 이만한 것도 아니고 요만한데 반쪽을 쪼갤 게 어디 있습니까? 쪼개지기 전에 부스러지죠. 무슨 말인가? 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 준다는 거죠. 이런 베풀기를 좋아하는 태도, 이것을 양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선. 자, 그러면 일곱 번째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탁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탁 믿는 거예요. 자나깨나 그냥 하나님을 딱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들어줄 것 같고 내일은 안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만 충성하고 내일은 충성 안 하지요. 그런데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그냥 딱 믿어요. 모든 것을 믿음에서 오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온유라고 하죠. 온유는 진정한 겸손을 온유라고 하는데 이 온유는 절제된 힘을 말합니다. 온유라고 해서 늘 유순하고 부드럽고 그러니까 얘는 갈가도 아이고 납작 엎드리네 괜찮네 이런 게 온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는 해댈 수 있는 힘도 있고 부족한 것 없는 능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인에서 절제된 힘을 가지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내 스스로를 낮추고 내 스스로를 방어하며 또 외부로부터는 죄악과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절제된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겸손함을 보이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모두가 나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가? 내가 책을 많이 봐서 배울 수가 있고 내가 열심히 익혀서 얻을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자세와 태도와 방향성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야 받은 사람이 이것을 보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9가지의 자세와 방향성과 태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여기에서 힘을 느끼고 여기에서 은혜가 느껴져야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그것이 보여내는 아름다운 성도, 신앙의 성숙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9가지의 방향성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달고 닦아서 내 인품이 훌륭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자연 발생적으로 타고나는 듯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듯이 다 되어진 줄 아는데, 이러한 것은 인품이라고 합니다. 인품. 성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품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은 인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만들어진 열매는 성품, 성품의 열매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인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아직 안 한 거예요. 미혼입니다.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와 여자가 앞에 아슬랑아슬랑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두 명이. 첫 번째는 불신자인데, 나는 교회 다녀요. 여러분들 교회 다닙니다. 지금 배우자를 골라야 돼요. 근데 첫 번째는 불신자인데, 불신자인 것 빼놓고 다른 건 다 완벽해. 잘생기고 돈도 많고 성품도 좋고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자상하고 그래요. 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한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불신자.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대. 새벽 기도도 가고 한 번도 안 빠졌대요. 그런데 철부지 이런 철부지 갖고 미성숙하게 거지없고 때로는 한 번씩 막 화도 내고 막 이랬다 저랬다고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을 미성숙한 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명이 왔다 갔다 해요.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들은 누구랑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말하기 힘들죠. 일단은 머리로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미성숙하지만 교회 다닌 사람하고 해야지요. 하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야. 살아봐라. 그게 되는가? 살아봐라. 그게 되는가? 차라리 예수 믿게 하는 게 빠르지 않겠나? 천성은 안 변해. 이렇게 하면서 속은 불신자인 성숙한 사람을 고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결정하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두 가지를 명심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진리가 있어요. 죄인이고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 위에 마음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해당이 안 돼요. 맞죠? 두 번째, 예수를 잘 믿는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지만, 교회도 잘 다니는 것 같고 중직자의 사명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성숙, 성품,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중에는 예수 진짜로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연목구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무에서 물고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바닷가나 강가에 가서 낚시를 해야지 물고기를 구하지. 나무에서 어떻게 물고기를 구합니까? 거짓말쟁이다. 본질상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과 개인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많은 다수 중에 열심히 그 다수 중에 끼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 그래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택정함을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초신자들 처음이야 미성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계속 미성숙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철부지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으로 나아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후패함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후패하는 겁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스텝 바이 스텝이라도 아장아장이라도 한 발짝 한 발짝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신앙생활이 좋아져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표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도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그냥 우리가 자기 하루를 반성하면서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일기를 쓰면서 뇌를 아무리 반성한다고 해도 인품은 조금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성품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품으로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자는 인품도 훌륭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정석의 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만극한 은혜가 막 사무치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한 걸음이라도 헛되이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변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보이고 막 말도 투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가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배신함인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목숨 걸고 지켜주시고 하니 그 은혜에 감동해서 이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매일의 삶을 은혜에 감동하면서 순복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가? 은혜에 있다. 성품의 열매의 원동력은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미쳤기 때문에 오늘 이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자비, 양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게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충만한 은혜로 인해서 내 속에서 꺼내어 보니 사랑이고 내 속에서 꺼내어 보니 온유한 마음이더라. 그래서 원동력이 은혜에 있더라.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칭의, 예수는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장 꽝 찍어주셔서 너는 믿는 자다. 칭의, 이것과 성화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화는 지가 열심히 해야 세상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변화되었다라고 말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칭의, 성화 똑같은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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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신령께 비나이다. 여러분들 비나이다 어디다 빕니까? 천지신령 비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땅에서 뭐가 솟아납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내가 빌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칭의가 그런 겁니다. 성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은혜가 너무나 사무치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순복, 순종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나 칭의나 똑같은 믿음의 은혜에서 출발한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교회는 윤리 공동체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그건 세상의 도덕에서 다 배우셔야 됩니다. 학교 수업에 도덕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 규범을 따라 배우고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배우는 거지, 교회에서 윤리 도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품의 열매를 잘 맺는 분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생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선하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를 잘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윤리와 도덕을 바르게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 이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의 열매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갔잖아요.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온 그 거짓골이 돼 내 재산 다 살아있는데 유산 달래요. 살아있는데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세요가 아니고 아버지 지금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한 5천만 땡겨주세요. 아버지가 땡겨달라고 받아갖고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돼갖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얼싸 안아주고 반지 가락지를 빼고 황소를 잡아갖고 진설하고 잔치를 베풀고 비단 옷을 입히고 안아주니까 첫째 아들이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아버지, 나는 평생을 아버지 옆에서 농사일해라 농사일했고 집안일해라 집안일했고 아버지 안마해라 안마해줬고 아버지 내가 돈을 삥친 것도 없고 평생에 아버지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아버지를 호의호식 시키고 아버지를 건사하고 살았는데 저 막대 먹은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안아주고 내한테는 돼지고기 한 상도 안 차려주고 잔치도 한 번 안 했다고 큰아들이 팽 하고 삐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야 아버지 참 그 불공평하네, 안 그러겠습니까? 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있어요. 옆에서 장남으로 자라고 하면 장남이 좋아요. 이게 망고의 진리입니다. 밥상머리에 앉았을 때도 아버지 장남, 나머지는 저쪽 상. 저희 집도 가면 희한하게 아버지 어머니 장남, 자리가 있으면 차남 아니면 저쪽 상. 희한하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망고 불변의 진료로 장남 위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장남이 효자예요. 장남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장남이 최고라. 근데 하나님은 장남이 아니라 차남에게 칭찬하고 차남에게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차남은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았어요. 눈물을 펑펑 쏟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를 그냥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이런 죄인인데 아버지 아들이라고 어떻게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개만도 못한 자식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장남은 윤리 도덕적으로는 완벽한 효자이지만 은혜를 몰라요. 평생을 아버지 옆에서 호의호식 아버지를 시켜준 것 같지만 아버지의 것으로 시켜주었어요. 평생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것 같지만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잘 살았습니다. 은혜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남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품의 열매는 윤리 도덕적으로 또는 부와 명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성도로서 이 성품의 열매를 보여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